예루살렘 성전에는 9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도 있습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제물의 대부분은 순양이나 암양이지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가로가 55m, 세로가 95m니까 상당히 큰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5개의 행각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마다 카페가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카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카페가 있었다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휘저을 시간이 있대요. 물을 휘저으면 그때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소문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엄청난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의술도 없고 병원도 없잖아요. 병이 나면 그 병 안고 그 병하고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세상 떠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유일한 희망이, 이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로 가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백의 환자 중에는 38년 된 아주 중환자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 고친다고 하니까 그럼 병 고치려고 왔지. 그 환자가 무슨 구경 왔겠어요? 그런데 뻔한 이 얘기인데요. 당연히 거기 병 고치러 왔을 텐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예! 나야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누가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요, 형제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38년 된 안진병이의 말을 듣고
주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와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누워 있던 자리, 자신을 안진병이 인생으로 고정시켰던 자리, 안진병이라는 팔자, 안진병이라는 운명, 안진병이라는 환경, 그 눈물을 걷어치워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자리를 둘둘둘둘 말아버렸습니다. 말씀이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이 벙어리 말하게 합니다. 말씀이 기머거리 듣게 합니다. 지금 들리십니까? 말씀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1개로 말씀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습니다. 말씀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칩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합니다. 말씀이 이삭을 이삭 되게 합니다. 말씀이 야곱을 야곱 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치료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막힌 담이 흘립니다. 말씀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꼬부라진 병, 이 꼬부라진 병이 있어요. 뭐든지 그렇게 꼬부라져서 보아요. 꼬부라진 병,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말씀으로 천국 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둘둘 말았습니다.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치료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주일입니다. 유대법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법을 어기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WEA를 중심으로 하는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개혁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에 따라서 그릇이 다르잖아요. 쉽게 변질하는 음식은 진공 포장하잖아요. 며칠 둬도 변질되지 않는 것은 그냥 대충 보자기로 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릇 형식을 바꾸는 것,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형식입니다. 안진병이 환자의 치료, 안진병이 환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안식일의 제도를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절대로 그날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그 법을 깨버리시고 그 영혼을, 그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을 깨뜨리시고 그 불쌍한 환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 금포교회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병 고치는 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치유 사건 자체를 부인해요. 결국은 치유 사건 자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 유대인들이 모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1등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1등) 해야만 치료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1등 해야만 살아남아요. 1등 하려고 벙어리는 말을 못하면서 뛰어갑니다.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면서 뛰어가요. 소경은 넘어지면서 뛰어갑니다. 절뚝거리면서 뛰어갑니다. 중풍병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뛰어갑니다. 1등 하기에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1등 하겠다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몇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뛰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포에서요, 식당에서 돈 벌었대요. 그러면 수천 개의 식당 중에서 그 식당이 하나 돈 번 겁니다. 그래서 그 1등하는 식당을 바라보고 수많은 식당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가 되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연기자가 되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한 사람, 정상에 오른 사람 때문에 수십 수백만의
지원자들이 실패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초등학생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한 300만 명 된대요. 300만 명. 300만 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00만 명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10만으로 줄어든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 5천 명으로 줄어들고, 한 명만 대통령이 되잖아요. 나머지 대통령 되겠다는 많은 사람은 그 한 명 때문에 망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일 등 해야만 살아남는 이 세상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아들을 축구선수 만든다고, 제2의 박지성을 만든다고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축구를 가르쳤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까지 축구만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도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어요. 1등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광경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같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가 동행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성수가 동행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그 노래 잘 부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만 이루어 주신다. 38년 된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거 왜 물어보세요? 낳으려고 왔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은혜 받고자 합니까? 그런데 실상은 은혜 받으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38년 된 환자라면 가령 1년에 한 번 병 고치려고 시도했다면 몇 번 실패한 거예요? 38번.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병 고쳐야지 라고 시도했다면 지금 몇 번 실패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476번. 저 머리 영리하지 않아요? 다 외워가지고 왔어요. 476번이나 실패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병 고치려고 시도했다면 476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병 고쳐야지라고 시도했다면 하루에 한 번. 38년이니까요. 13,870번 실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만 실패해도요, 그 실패 때문에 다시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생애에 13,870번이나 실패했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반복하면 그 실패가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낫긴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한번 왔다고 전해라. 안 웃으면 이상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13,870번이나 실패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저의 가장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사업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목회하라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실 때 실패하지 않고는, 내가 그 사업 실패하지 않고 누가 돈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목회하겠어요. 하나님이 목회로 나를 방향을 바꾸시려고 그 사업을 망하게 했거든요. 딱 한 번 망했어요. 근데 그 한 번 딱 실패한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다 개척해라 그럴 때 난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전에 공장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실패를 버리시도록, 그 실패를 기억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개척 26년 만에 이렇게 금보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 낳고자 하느냐?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13,870번이나 실패했던 그 실패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면 낳긴 몰라요 이럴 텐데, 이 사람 보세요. 너 낳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 낳아야 됩니다. 예! 성공해야 됩니다. 예! 실패하면 안 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벙어리는 말 못하면서 뛰어가고,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면서 뛰어가고, 장님은 앞을 못 보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쩔뚝거리면서 뛰어가는데 이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1등 하기에는 0%잖아요.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왔을까요? 과거의 실패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치료해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에 대한 꿈이 있다. 예, 나야지요. 예, 나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꿈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셔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치료해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낳고자 하느냐? 예, 낳아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는 과거의 실패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속에는 치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너 안에 치료의 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걷고 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료의 비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그렇게 믿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환자, 자기 나름대로 1등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어딘가 그 장애를 안고 지금 열심히 뛰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38년 된 환자는 그냥 누워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응답 안 합니다. 내가 가끔 한 말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설 명절에 양말을 사왔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양말을 보더니, 에이, 이 양말 이런 거 뭐 이런 거 사왔어? 이러면서 핀잔을 주면은 나중에 사올 거야 안 사올 거예요? 그런데 그 양말 하나 때문에 그냥 딸들한테 전화하지, 아들들한테 전화하지, 친구한테 전화하지,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양말 사왔어, 양말 사왔어, 양말 사왔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사올까요? 한복 사오잖아요. 한복 사오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아니 내가 고쳐줬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자기가 그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주고 또 줘도요, 바늘로 쿡 찔러도 아예 안 한 사람처럼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내가 1등 하기에는 0%인 1등 할 가능성이 0%인 사람, 이 사람 도와주자.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고쳤다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간증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잠자리에 눕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리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간증 하는 사람이 또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효부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효부를 만들지. 효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효자를 만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대로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신체 장애인의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죄송합니다. 혹시 비슷한 환자가 있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꾸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가정에 앉아 있지밖에 못하는 사람 계시다면 복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오히려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세계 일주합니다. 안진뱅이는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갑니다. 북한산도 여러 번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라가요? 마음으로 올라가요? 생각으로밖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생각하잖아요. 실천을 해요, 못해요? 그러면 우리도 안진뱅이적 증상이 있다.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예, 그랬어요.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사는 현실과 동일하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만을 이루어 주신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치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하면 영적 안진병이 증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 같이 저희도 치료해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간증 있는 삶을 통해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